자, 오늘 말씀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구절 다 같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 나누다가 함께 좀 다니엘서 말씀을 좀 함께 강의하는 걸로 말씀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자녀 키우실 때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셨을 겁니다. 여기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딸이 오토바이 경주하는 게임을 할 때 실감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에 딸을 태우고서는 화면이 움직이는 대로 오토바이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실감나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들 스파이더맨 좋아해가지고 스파이더맨처럼 벽 타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막 애 안고서 막 이 벽으로 저 벽으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렇게 다 자녀들을 키우셨을 텐데 그런 자녀들이 크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차에다가 남겨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I love my dad, 사랑의 표현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거를 아버지의 차 문짝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아빠를 사랑하는데 아빠를 사랑하는 거를 자동차에다 새겨놨어요. 우리 정종 목사님 세차 엄청 깨끗하게 하시는데 아마 지원이나 시원이가 아빠 사랑해요 저렇게 문짝에 쓰면은 매우 행복하시겠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남이 저러면은 그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 자녀가 저렇게 하면 그거는 그래도 좀 화도 나고 좀 그래도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저렇게 자녀들을 키우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자녀가 됩니다. 얼마 전에 올라왔던 그 블랙박스 영상인데 저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 한 여고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고생이 길을 걸어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되돌아가는 겁니다. 블랙박스를 찍고 있는 그 자동차의 운전사도 저 학생이 왜 저러나 하고 지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횡단보도가 다 끝나갈 때쯤에 보니까 자기 뒤에 어떤 할아버지께서 지팡이를 잡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걸 본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신호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고생이 보기에도 저 할아버지가 저속도로 걸어가시면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못 건너가실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할아버지를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길을 건너가게 한 거예요.
요즘 세상이 악하다고 그러고 요즘 젊은이들 무섭다라고 말하지만 사랑으로 믿음으로 키운 자녀는 저렇게 세상 속에서도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어른들을 존중할 줄 알고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지원이, 시원이, 또 저희 현규, 하은이, 예은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또 나래도, 또 우리 또 귀한 믿음의 또 우리 재정 형제도 모두가 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군들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답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순수한 복음을 듣고 자라는 자녀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되느냐, 사도행전 17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정말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더럽고 잘못되고 편향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에, 구습에, 죄악에 젖어있던 사람들 보기에는 왜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 서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은 더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세상만 어지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어지러워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 그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한나 같은, 에스더 같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서 그들의 세상을 바로 세워 나가는, 세상에서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로 키워나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의 폐허 가운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오면서부터 다니엘 말씀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장면은 6.25 전쟁의 아픔을 다룬 너무나 유명한 사진입니다. 전쟁이 터져서 총탄으로 인해, 폭탄으로 인해 가정을 잃어버리고 피난 가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홀로 있는 저런 전쟁의 표를 잘 담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아마 철원 땅은 그 유명한 백마고지 쟁탈전이 벌어졌던 곳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는 더 아마 그 전쟁의 그 참혹함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록 폐허가 되어서 그전에는 내가 유다 땅에서 도련님 소리 들으면서 기족으로 살다가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서 저렇게 천둥벌거숭이처럼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 그들 앞에 닥친 미래는 사뭇 모든 것이 달라지는 미래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어제까지는 폐허 가운데 있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보니까 노예 같은 지옥 같은 삶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정작 바벨론에서 기다리던 삶은 왕궁에서의 삶이고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그런 화려함이 그 앞에 닥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믿음의 땅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 할 때에는 어려움을 겪을 때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갔더니 오히려 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더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행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다니엘 같은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니엘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4가지 살펴보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믿음의 자녀들도 다니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뜻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는 인생과 뜻이 없는 인생 다릅니다. 계획이 있는 인생과 계획이 없는 인생은 달라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전쟁터에서
자기들이 믿던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님과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 땅으로 끌려와서 당하는 모든 수모를 겪어봤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해서 나라가 망하는데, 믿음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은 오히려 잘 돼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그럴 때 나도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뜻을 정했느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방 나라들은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밥을 먹는 겁니다. 아무리 값비싼 요리이고 맛있는 요리라 할지라도 이방 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서 내가 그걸로 내 살을 찌우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뜻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벨론의 유화 정책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였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의 왕궁에 설 만한 사람들을 데려오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라가 망한 유다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귀족의 자제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가르치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라도 유다 땅에 돌아갔을 때 친 바벨로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도 80년대, 70년대 외국으로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어느 나라에 가까운 정책을 펼칠까요? 미국에 가까운 정책을 펼칩니다. 일본으로 갔다 오신 분들은 일본에 가까운 쪽으로 정책을 펼쳐요. 독일에 갔다 온 사람들은 독일과 관계 있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도 이미 그 옛날에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우리의 포로지만, 우리의 노예로 삼을 만하지만 단순하게 노예로 삼지 않고 귀족의 자제들 가운데 몇몇은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서,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쳐서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에도 바벨론과 함께 유대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유화책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주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쓸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저희도 자녀들 키울 때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며칠 전에 치킨을 먹었거든요. 근데 무슨 치킨이 되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며칠밖에 안 됐는데 또 치킨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2개나 사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 아빠는 사주고 싶지만 매번 다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안 돼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이모나 고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누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띠리링 전화해가지고 주문해 줘버려요. 그러면 애들이 누구를 좋아할까요? 안 돼 라고 하는 엄마 아빠보다 뭐라고 말만 하면 알아서 제깍제깍 시켜주시는 이모,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에 훅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 말고 나머지 유다의 자제들, 귀족의 자제들은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배우면서 언제 내가 바벨론 왕 앞에 설지, 내가 언제 쓰임 받을지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하는데 나는 안 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철원은 별로 이렇게 신호등이 별로 의미가 없는 곳이긴 한데 도시 같은 데 가보면 횡단보도에 신호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한 20명 정도가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신호를 어기고 무단의 횡단을 해버렸을 때 혼자 하면 아무도 안 따라하지만 갑자기 서너 명이 뒤따라가면 나머지 사람들도 우르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군중심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20명의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다가 한 19명이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고 갑자기 우르르 건너가 버리면 나머지 한 명의 사람도 그거 안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쟤는 뭐라고 그럴 수 있거든요. 다니엘도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 하는데 뭐 나 하나가 뭐 대수야,
나도 좀 같이 하면 되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또 그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바벨론은 유다인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식의 이름을 버리고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꿔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는데, 첫 번째 다니엘은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하신다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 바꿔서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습니다. 뜻은 비슷합니다. 벨이 내 생명을 보호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벨드사살이나 뜻은 비슷해요. 주체가 다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느냐, 바벨론의 신인 벨이 나를 지켜주느냐, 그 차이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야 다니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 근데 지켜주셨냐? 니네 나라 망했잖아. 이제 바벨론에 왔으면 우리 신을 섬겨야 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냐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하나냐가 있는데, 이 하나냐는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또 이름을 바꿉니다. 그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다니엘은 다니엘 이름을 잘 기억하는데, 나머지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은 이스라엘식 이름을 잘 몰라요. 대부분 다 뭘 알아요? 예, 베드락, 아벳느고, 예, 그렇게 뭔가 우리는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은 유대식으로 기억을 하는데 나머지 3 친구들은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기억해요. 이게 바로 세상이 원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냐, 야 여호와가 은혜롭게 뭐가 은혜로우셔? 니네 백성도 못 지켜주시는데, 야 이름 바꿔, 사드락. 아쿠시는 명령하신다. 바꾸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미사엘, 원래 뜻은 하나님 같으시니가 누구리요? 라고 하는 뜻인데 메삭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아쿠와 같으시니가 누구냐라고 바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사랴가 있는데, 이 아사랴도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도 바꿔버려요. 아벳느고로 바꿔버립니다. 느고신이 나를 부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바벨론의 느고신은 우리를 부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름이 바뀌면 정체성도 바뀝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예비군 가서 알았어요. 저는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학교 다닐 때 예비군을 가면 같이 간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다 전도사님들입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거룩하시고 행실이 바르고 했던 분들이 예비군만 입으면 참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여기도 예비군 간 분들이 있는데, 예비군에 가면 사람들이 안 씹던 껌을 씹습니다. 질겅질겅 짝짝 껌을 씹고요. 그 다음에 짝다리를 짚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쳐다보고 휘파람을 불게 돼요. 분명히 신학교에서는 안 그랬던 분들인데 이상하게 예비군을 복을 입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체성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꾼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면,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였어요. 뜻을 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와 관계된 가장 관계 깊은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2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야고요. 또 한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만한 사람이야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에녹은 별로 한 게 없어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그가 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앞절 21절 22절에 보면 에녹이 뭘 했었냐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한번 낳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날 65세까지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자식을 하나 낳고서 그를 기르면서 보니까 야, 하나님 마음이 이러하겠구나. 그러면서 뜻을 정하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 되었고 결국 그 덕분에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기적 같은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뜻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뜻을 정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자기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나아가 그가 원하는 것들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공부 못한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책상에다가 저런 걸 붙여놓습니다. 공부 이렇게 하겠다 정해놓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집과 학교와 도서관 여기만 다닐 겁니다. 친구들 안 만나고요. PC방 안 갈 거고요. 놀러 가지 않을 거고요. 난 무조건 집과 학교와 도서관 학원 이것만 다니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막 공부한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막 시간표 짜놓고 그러다가 하루 다 지나가고 그 다음날 되면 잊어버리고 그게 뜻을 정하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통계해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말고도 코로나 확진자가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코로나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10명 중에 3명 이상이 살이 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다 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집사람이랑 하은이가 옷을 예쁘게 입길래 옷 예쁘게 입었다 그랬더니 하은이도 뭐라 그러고 집사람도 뭐라 그러고 그러다. 제가 그거는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는데 뭐 저도 그렇죠. 저도 뭐 운동은 거의 매일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쪄요. 제가 운동 안 해서 살 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운동 열심히 해요. 운동 열심히 하는데 찌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보면 근데 대부분의 저는 운동 열심히 하지만 그 외에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 운동해야지. 매일 저녁마다 토마토 먹어야지. 그렇게 되나요? 안 되거든요. 뜻을 정하는 건 누구나 하지만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들은 다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실천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남겨놓은 그 원주민들이 단순하게 쫓겨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발바닥으로 밟아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다시는 그 원주민들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어려움 당할 일이 없는데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뭐라까지 말씀하시느냐? 결국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송정신 예배 준비하면서 이제 그 성찬 이렇게 나눠드리고 하면서 함께 드린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카드를 드렸습니다. 그때 비록 그때는 이제 비대면 예배여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에 시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6월 마지막 주에 한번 중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하셨는지 보고요. 왜냐하면 몇 분이 하실지를 봐야 상품도 얼마나 크게 할지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많이 하시면은 상품을 좀 크게 못할 테고 만약에 몇 분 하신다 그러면 그분들은 상품을 좀 크게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2020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뜻을 정하셨다면 실제로 얼마나 행하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품을 준비할 때에도 1년 단위로 한 분 따로 그 다음에
상반기에 못했으면 하반기라도 열심히 한번 그래서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나 안 했는데 그런 게 있었어? 한 분들 계시면 이제부터라도 하시고, 안 되면 하반기부터 하셔서 하나님 앞에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다니엘 같은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어떻게 되느냐?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믿음의 민족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개같이 여기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다니엘이 나라는 망했어도 자기는 선민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저들은 곧 망할 잡족들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환관장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내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채소만을 먹고 포도주가 아닌 물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환관장은 다니엘을 우습게 보는 것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왕을 두려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10절에 보니까 만약에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가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아이고 산에 대장부로 태어나가지고 왕이 두렵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만약에 함부로 대했다면 다니엘은 자기의 뜻을 실천하기도 전에 환관장에게 목이 댕강 날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옵소서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전까지는 귀족의 자제였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함부로 건방지게 나대지 않고 환관장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이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먹을 때 TV를 틀다 보니까 옛날 드라마를 해주는 채널에서 뭘 해줬냐면 엄마의 바다라고 하는 MBC 드라마를 해줬습니다. 아마 너무 옛날 드라마라 잘 모르실 텐데 93년도인가 했던 드라마거든요. 거기 보면 잘 나가던 고현정네 집이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맞음으로써 완전히 그냥 지하방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부잣집에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지하 월세방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도 그 고현정의 어머니는 김혜자 씨인데 김혜자 씨는 그 쌈모님 때 시절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현정이 사귀던 사람이 최민수였는데 최민수는 입시학원의 에이스 강사에서 돈을 잘 벌 때입니다. 근데도 김혜자 씨는 그 최민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격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최민수를 무시하더라고요. 물론 여기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김혜자 씨가 자기야말로 자기의 신분을 모르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월세방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파트 번듯하게 장만한 최민수 씨한테 뭐라고 하는 게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아무에게나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겸손하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본 다음에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시원이도 또 누구라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믿음이 있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대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아갈 줄 아는, 그래서 환관장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니엘과 함께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 군탄위를 넘어 이 천원 땅을 넘어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도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무턱대고 하지 않았습니다.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달라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왕의 각종 산의 진미가 있는 음식물을 먹은 자들과
채소만을 먹은 우리를 비교해달라는 거. 또 이 중동 지역은 석회수기 때문에 일반 물을 마시면 결국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회수를 정제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마셨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는 그렇게 정제해 만든 포도주를 먹지 않고 우리는 그냥 생수를 마시겠습니다. 석회수를 마시겠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난 다음에 믿음으로 행한 우리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간 저들을 비교하여서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열흘 동안 믿음으로 살았더니 얼굴만 보기 좋아지고 끝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그 네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특권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학교의 어린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영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나갈 때 남들이 보지 못한 것 볼 수 있고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더라라고 말을 해요. 그 무슨 뜻이냐?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고 나서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4명의 왕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나라까지 바뀝니다. 근데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부터 총리로 세움받았는데 그는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누구 하나 대체할 수 없을 정도의 독보적인 재원이 되어서 그는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면 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보면 인천에 있던 교회 보면 시장이 바뀌니까 공무원들도 바뀌더라고요. 좋은 자리 있던 사람이 한직으로 밀려가고 한직에 있던 사람이 좋은 자리로 갑니다. 저희 그 외삼촌도 차관보까지 올라가셨는데 정권이 그대로 갔으면 차관을 지나서 운이 좋으면 장관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차관보에서 옷을 벗으셨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권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니까 결국은 옷을 벗거나 한직으로 밀려가거나 그렇게 됩니다. 다니엘도 왕이 바뀌면 밀려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 자리까지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함께 4가지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뜻을 정하고 또한 실천하고 또 겸손하고 도전하고 그 4가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환관장에 볼 때 죄수로 끌려온 노예로 끌려온 이방 민족의 어린 애송이들 그 별거 아니거든요. 아니 저거 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별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그 별거 아닌 애들인데 뭔가 보면 짠하고 뭔가 보면 좀 잘해주고 싶고 그래서 감히 환관장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때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알았어 열흘 동안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서 정말 하니까 그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바벨론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나라와 우리 철원 땅과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사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니까 남들이 10시간
공부에 또 우리는 1시간밖에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급을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 누가 있느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도 있습니다. 요셉도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끌려온 17살의 별거 아닌 젊은 애,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애가 가정의 총무 자리까지 올랐던 것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의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재밌는 게 이제 막 포로로 끌려온 애한테, 그것도 노예로 끌려온 애한테 형통할 게 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우리 집에 노예로 팔려온 애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저렇게 포로로 끌려오고 노예로 끌려올 수 있나? 에이. 그런데 하나님 만져주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전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누가 있나 보니까 이삭 토스트라고 하는 그 토스트 가게의 대표인 김학영 대표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석봉 토스트하고 함께 우리나라 토스트 프랜차이즈 양대 산맥의 하나인데 이분이 유퀴즈라고 하는 TV 프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토스트 가게가 잘 돼서 결국은 800여 개인가 대리점을 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소스의 비결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소스를 만들 때에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 전까지는 가게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남편이 하던 일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려고 그냥 가게를 차렸는데 처음에는 가게가 장사도 잘 안 되고 이거 언제 접어야 되나 그럴 때 어떤 학생이 자기네 가게에 와가지고 토스트를 먹고 한마디를 툭 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줌마 토스트가 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좀 달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자기 어떤 하는 일에 자부심 있고 소신 있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기가 쉬워요. 근데 저 김학영 대표님은 그 학생이 한 말을 흘려듣지 않고 그 말을 잘 새겨두었다가 소스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더 맛있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대리점을 내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사업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어떤 그 기독교인이 아니면 기독교 기업이 TV에 나오면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뒤로는 무슨 일을 했을까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 방송이 나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가맹점주가 폭로한 이삭 토스트의 실체라고 하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저걸 보고 나서 또 저 이삭 토스트가 또 실제로 무슨 짓을 했나 염려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뭐냐면 한 가맹점주인데 이분은 이삭 토스트를 하신 지가 벌써 17년이 됐다는 거예요. 17년 동안 이삭 토스트를 했는데 자기만 한 게 아니고 아들도 이삭 토스트, 엄마도 다른 가게, 아빠는 원래 하던 거, 가족들이 함께할 직업이 됐다는 거예요. 저 보면 어떤 직장에다 다니다가 그만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시는 저 직장이랑은 상종도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가게라다가 망하면 저 빵집, 저 아이스크림 가게 나 다시는 안 한다, 가지도 않는다 이런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 토스트는 아빠는 17년 동안 했던 거 계속하고 엄마도 가게를 또 하나 차리고 아들도 너도 그 일 해라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또 아들도 나 아빠 하는 거 보니까 힘들어서 안 할래가 아니고 나도 하면 아빠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해보고 싶어. 그럼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아들도 나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 해가지고 정말 그 가게를 따라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데 물건을 받을 때 보통 다른 빵집이나 아이스크림 가게는 통행세라는 걸 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자기가 마트 가서 사면 더 싼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을 본사에서 공급받으면 더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 토스트는 본사에서 사는 게 도매점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싸다는 겁니다. 또 보면 빵집이나 아이스크림 가게, 치킨 가게들 보면 한 5년이나 3년마다 인테리어를 바꿔야 되는데
이삭은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시고 말고 싶으면 마시고, 인테리어 공사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시든지 우리가 소개시켜 준 데서 하시든지 그건 좋을 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본사에서 소개시켜 준 데서 하면 비싸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혹시 저 가게 차릴 때 가맹점비 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보증금 내셨어요? 했더니 안 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저 기업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근데 저 김학영 대표가 저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서 된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도 지나가던 한 학생이 그 충고 한마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은혜로 됐다라고 말하니까 남들을 대할 때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삭 토스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된 성도들과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사장님이 되고 원장님이 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자들이 되어서, 나라가 바뀌어도 정적들이 다니엘 죽여야 돼 하지 않고, 다니엘이라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진짜 일꾼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총리 자리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나갈 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69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69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69장 찬양합니다. 569장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또 그 뜻을 실천하기를 원하며, 그러나 겸손하게, 또한 그러나 약하지 않고 도전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과 그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방문객들 위해, 또 함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